야, 오늘은 어제 토라 포션을 좀 연이어서 잠깐 기도와 토라와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가지 질문들에 대한 시리즈를 잠깐 번외로 할게요. 오늘 우리가 어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멜기세덱과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가신이랄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제자, 아브라함의 학생, 집에서 나고 기르는 자, 가르친 자들을 318명을 데리고 밤에 그 북왕국의 연합을 추적을 해서 패퇴시키고 롯과 그 사람들 그리고 모든 그 약탈물들 되찾아오는 걸 볼 수 있죠. 와서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죠. 또 나머지 전부는 자기가 갖지 않고 소돔 왕에게 다 줘버려요.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죠. 안 쉬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아브라함의 그러한 어떤 태도들, 행동들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들 좀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12장에서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13장에서 실패하죠. 근데 실패의 결과가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을 다른 남자한테 넘긴 거야. 내 아내를 딴 남자 품에 안긴 거야. 인간이 할 수 없는, 남자로서는 끝장이죠. 끝이죠. 근데 그런 절망의 실패의 자리로 내려갔는데 그 결과가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더니 조카 룻하고 같이 거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 버린 거예요, 재산이. 그래서 룻가 나뉘어지잖아요. 이거를 이미 직전에 아브라함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산, 진짜 재산은 약속이다. 하나님과의 계약이다. 하나님과 나와 맺은 계약이 나를 부유케 하고 내가 이 땅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번성케 주실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서서히 이제 그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이 사람만 주고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 당연하게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네가 다 가져가라. 난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과의 계약만 있으면 된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할 15장에 보면 드디어 갈아타죠. 하나님께서 송아지를 반 가르시고 정식 횃불 언약을 맺어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이제 이렇게 딱 강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어제 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계약을 계속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 계약을 의지하고 믿고 하는 믿음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의 믿음의 중에서 어째 독특한 사건은 멜기세덱과의 관계예요. 멜기세덱은 다 독특한 분이잖아요. 그 멜기세덱하고 관계 안에서 멜기세덱의 11조를 최초로 바치죠. 이러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놀랍게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눈에 보이는 재물들보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소중히 여겼던 이 믿음을 나타내는 사건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 믿음의 그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과의 우정으로 결론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죠. 결론을 내리면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은 일방통행이에요. 하나님 원사이드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알다시피 우정은 쌍방향이죠. 우정은 일방이 되면 우정이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사랑은 서로 해야지 혼자 하면 슬픈 사랑이죠. 혼자만의 사랑은 슬픈 거라 말하지 말아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이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서로 사랑. 일방적인 게 아니죠. 자,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일방적인 게 있고 쌍방적인 게 있어요. 일방적인 것은 언약, 계약을 맺으시는. 쌍방은 하나님과의 우정을 나누는 것.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2절에서 14절 봐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사야 41장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묘사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그래요.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이 지렁아, 이 벌레야. 자, 이게 역설이죠, 그죠? 이사야가 말하는 지렁이 같은 야곱과 벌레 같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속량해 주시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계약의 일방적인 부분들이죠. 네가 이 계약에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나는 신실하겠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은 직후에 자기가 13장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큰 실패를 통하여 깨닫는 모습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약함과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계속 흘러나온 이야기를 이사야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가 이스라엘아 너는 지렁이다. 넌 벌레다. 그런데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신실함을 거두지 않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너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이해 못하고 딴짓을 해도 내가 여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내가 아브라함과 계약 맺은 거에 대해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 말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말에 신실하다. 이것처럼 너가 아브라함의 계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이 벌레야, 이 지렁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맞은 계약 때문에 여전히 너를 도와주고 여전히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겠다. 이게 이제 이사야 41장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 가운데 남아있는 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신실하심이죠. 그런데 그 신실하신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뭐예요?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식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았을 때 그 계약이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죠. 역대하 20장 5절 7절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주님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나가다가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스라엘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다왕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 적군이 앞에서 내가 두렵사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정전에서 우리 승리케 해주세요 말하는데 그 기도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주님의 친구가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기억하셔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저 적군들에게서 보호해 주세요라고 여호사밧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봐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여기셨다고 한 말씀,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고보 기자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여김 받았는데 그 의로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의로움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계약 위에 선 하나님과의 우정. 우정이란 이 단어는 사랑하는 이런 뜻이 있죠. 하나님과 사랑하는, 서로 우정하는. 자, 우리는 칼빈주의 절대예정, 견인의 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서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든 결국은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구원받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손을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견인하신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아주 듣기 좋은 소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아브라함이 계약 맺은 거에선 일방적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양방적으로 했어요. 쌍방통행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계약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계약과 함께 그려져야 바르게 이해가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이 지렁이같이 살아도, 벌레같이 살아도 주님은 여전히 계약 가운데 계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거기에 영원토록 신실하세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구원이 되려면 여러분과 나는 아브라함처럼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한락하다, 걸어간다, 신앙생활 한다 이런 표현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여러분, 우정을 나눈다라는 게 뭘까요? 친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친구끼리 서로 얘들은 좋은 친구야 했을 때 서로 가깝다는 이야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가까이 간다.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고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게 우정이죠, 우정.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7장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 7장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 토라가 폐졌단 말이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장의 직책은 누구인데 주어지나요? 제사장 직책은 레위지파의 혈통 후예들에게 아론 계통에게 제사장들이 주어지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하나님과의 높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거죠. 너네들은 아론의 후예들만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진짜 제사장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제사장. 예수님은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분이야. 그 토라가 완전하지 못했다 이 말은 토라가 완전하지 못한 말이 아니라 너네들 오해하고 있는 레위지파 계통의 제사장직은 완전하지 못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신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우리를 완전해. 그 제사장직이. 그래서 그분의 완전한 사역의 결과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시는 거야. 아론과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이 드리는 동물 제사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가까이 가지 못해. 완전하지 못해. 토라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못해.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다른 말은 뭐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도록 초청하는 거죠.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성막의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다. 십자가의 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시내산 언약 전에 가장 높으신 분의 제사장이었고 혈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분이었고 이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당사자를 축복하는 분이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멜기세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몰라요, 누군지. 어쨌든 이런 역할을 하셨던 분인 건 확실하죠. 즉 쌍방향의 우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것이 히브리서 7장의 기자가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정의 특징이 뭐죠?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거죠. 쌍방향의 우정의 특징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도 가까이 하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시고 오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먼저 말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가까이 가십시오 말하고 있는 거죠.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자, 야고보서 기자는요 두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손을 깨끗이 해라, 마음을 깨끗이 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손과 마음이 먼저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먼저 하신 거예요.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게 해야 데려가니까. 그래서 깨끗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자, 손을 깨끗이 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행동을 깨끗게 한다. 시편 24편을 보면 누가 주님의 성산 거룩한 산에 올라갈래? 손이 깨끗한 자가 아니냐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그 사람 행동 거지가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을 말하죠. 두 번째,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정결하다 이런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깨끗하다는 걸 의미하죠. 오늘날 회개운동하는 분들이 이 구절을 단순히 윤리적으로 이해를 해요. 뭐 죄 안 짓고 거짓말 안 하고 미워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백날 해봐야 거짓말 백날 안 해봐야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거든요. 음란과 백날 싸워봐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진 않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깨끗이 해라, 마음을 깨끗이 해라, 그리고 내 가까이 와라. 그럼 내가 가까이 가리라. 내가 아브라함처럼 너를 나의 친구 삼으리라. 너와 나의 우정을 나누리라.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재물을 공짜로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얻었던 경험을 가지고 그 소돔의 이 큰 전쟁, 북왕국의 그 연합군을 세력을 물리쳐서 더 큰 재물을 하루아침에 얻게 됐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소돔과 왕국에 다 줘버리는 이런 믿음의 내면에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재물보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먼저였는데 아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는 거가 연결하면 간단하죠. 여러분 친구가 뭡니까? 같은 목표와 같은 목적이 있을 때에만 우정은 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 상처 참 많이 받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그러고 어디 가서 쉽게 마음을 못 털어놓잖아요. 마음을 털어놓는 순간에 언젠가 그게 나에게 이제 그죠? 이게 뭐 뒤통수 맞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사회에서 만난 친구는 믿지 마라. 여러분 좋은 친구 한 명을 만든다는 건 인생에서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60년, 70년, 90년 살면서 진짜 내 마음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내 생각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친구 한 명을 갖기가 어렵죠. 우리가 지음이라는 거, 진짜 친구를 지음이거든요, 지음. 옛날에 어떤 그 고사성어 보면 그 누구예요? 배가전련? 배가가 검은고를 타는데 사람 되게 이제 잘 탔나 봐요. 근데 자기의 배가의 소리를 다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 그 친구 이름이 악사? 그 누구 유명한 사람인데 그 친구가 이 배가가 검은고를 타면 그렇게 그 배가의 마음을 이해를 해줬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배가가 절현 검은고에 이 줄을 끊어버리죠. 근데 다시는 검은고를 안 켰다 그러죠. 왜 그러시냐니까 내 소리를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 이제. 지음, 나의 소리를 아는 자가 없다. 내가 다시는 연주하지 않겠다. 베가라는 그 유명한 위대한 이런 음악가였나 보죠. 근데 그분의 음악을 이해해주는 친구 한 명이 밖에 없었던 거죠. 이건 중국의 고자성어지만 많은 걸 시사하죠.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서로가 눈빛만 봐도 알고 같은 비전, 같은 목적, 같은 꿈을 나누는 게 친구죠.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춘기 전에 만났던 친구들은 오래 가요. 그때는 사심 없이 서로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눌 때였거든요. 판단하지 않고. 근데 이제 커서 내 속의 걸 나누면 상대방이 날 대부분 판단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가 나한테 상대방의 진심을 이야기해도 내 스스로가 고지 듣질 않죠. 정말 한 사람의 진짜 친구 만나는 게 어렵죠. 우정은 같은 목적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즉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마음의 동기가 주님의 목적과 같을 때, 즉 주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내가 꿈꾸는 나라가 되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의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구하는 의가 될 때 우리는 주님과 우정을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내가 그 소리를 알아들을 때, 또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주님께서 그 소리를 알아들을 때 우정이 가능하죠.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의 동기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해요. 주님 가까이 나와라. 그 전에 네 손과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네 생각 속에, 네 마음의 동기 속에, 네 행동 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느냐? 그렇게 네 마음을 깨끗게 해라. 그러면 주께서 너에게 가까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날요, 기도 많이 하려고 하는 성도는 많아요. 금식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려고 교회에서 잘 섬기고 이웃도 잘 섬기려고 하는 교인들은 많아요. 그리고 뭐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는 교인들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를 꿈꾸는 교인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나의 의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죄에 안 지려고 바득바득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 회개 기도하면 다 울잖아요. 죄 안 지으려고. 짓기 싫은데 짓고 나니까 속상해서 막 울잖아요. 그죠? 막 누구 미워하지 말라는데 자꾸 미움이 생기는 걸 어떡해. 돈 때문에 남 뒤통수 치지 말라는데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남보다 더 가지려고 했던 거. 음란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그런 죄 안 지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아파하고 막 속상해하고 발악하고 막 금식하고 막 철회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성도들은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를 정말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 의를 정말 구하는 자는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단순히 죄를 많이 지어가 마음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결론은 간단해요. 그러면 주님과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한 우리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죠.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토라에 대한 회복이죠. 오늘 메시아닉 운동 안에서 대부분 토라 회복 그래요. 토라 회복은 반드시 될 겁니다. 저절로. 이건 대세예요, 대세. 이제는 하나님의 토라를 받아들이는 물결이 이제 한국에 이미 많이 들어가고 막 퍼져요. 한국 특유의 있잖아요. 한번 퍼지면 우리가 카페에 보면 프랜차이즈 하나 생기면 쫙 퍼지잖아요. 보니까 이런 트렌드에 지금 왔어. 한국에 이미 메시아닉 운동의 무브먼트가 왔어요. 이미 이제 퍼지고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에클레시아가 회복이 되려면 메시아닉 운동은 그냥 하나의 트렌드예요, 보니까. 기도가 회복되는 게 메시아닉 회복의 절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진짜 나의 것, 내가 원하는 유일한 것이 되는 자, 그게 우정인데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목사로서도 토라 회복이라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목회를 하기를 원하죠. 그죠?
토라 포션이라는 절기라는 이 토라 회복이라는 이 소위 이 트렌드를 가지고 목회하면 뭐 폼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행동과 내 마음의 동기와 내 생각에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그런 나의 소원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마음을 깨끗게 해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하게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까? 주님이 하셨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게 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죠.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 질문을 기뻐하신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고 하늘 나라가 있다 뭐 신고 나오잖아요. 제자들 딱 듣는 순간에 알아요. 이거 새로운 기도가 아닌데? 이것들은 내가 해당돼서 매일 하는 기도인데? 얼마 전에 그 성정영 교수님이라고 장신대 우리 선생님이셨는데 그분 책을 꺼내서 다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기도 설명한 부분 보니까 이 유대인들 예수님의 가셨던 주님 주기도와 유대인들의 전통 기도와는 별개로 얘기하더라고요. 참 공부를 많이 해도 이게 끝에는 딴소리 하시는구나 싶더라고요. 티빙엔에서 학위를 받으셨던 분인데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은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전통 기도문과 하나라는 거. 그 패턴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 세 개의 패턴이 있는데 먼저 찬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간구가 나와요. 그 마지막에 감사로 마무리가 돼요. 정확하게 우리 소위 유대인들 전통 기도문 오늘날 우리에게 19가지 알려진 아미다 기도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드렸던 이 예배의 핵심은 아미다 기도인데 이 아미다 소위 이제 18개 기도문 사실은 19개가 우리에게 남아 있죠. 19개 가운데 과거에 이제 12번째 기도문이 첨가가 돼서 19개가 됐다 그러는데 후대 더 연구를 해본 결과 15번째 기도문이 2개로 나눠지면서 18개 기도가 19개로 바뀐 거죠. 그리고 정작 예수님 당시엔 18개 기도문이 아니라 6개 기도문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살펴볼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19개 기도문, 쉐몬의 에스레이, 아미다 기도문 중에 예수님 당시에 하셨던 6개 기도문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주기도문과 일치해요. 주님의 기도는 새로운 기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기도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재해석. 그렇다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멸계수 기간 동안 40일 동안 토라를 배우죠. 저자 직강. 나머지 10일 동안 뭐하죠? 기도에 전념하죠. 그 10일의 기도를 무슨 기도인 걸 알 수 있겠어요? The prayer. 그 기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다. 베드로 설교하고 나니까. 그들은 그 3,000명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근데 원어에 보면요. 기도에 힘썼다 이 단어가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헬라어 정관사 해가 붙어 있어요. 그 기도를 했다. 그래 있어요. 할렐루야. 오순절이에요. 모였어요. 성전에서 성령께서 불로 임했어요. 제일 먼저 터진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터지고 제일 먼저 회복된 게 뭐예요? 기도예요. 방언 기도인데 랄랄라 이 기도가 아니에요. 외국어 기도예요. 외국어 기도. 창세기 11장에 바벨 언어가 혼잡되어 버린 것이 다시 질서를 잡은 사건이 회복된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이죠. 기도가 회복됐어요. 오순절의 역사의 가장 특징은 기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랬더니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돌아왔어요.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 그 3,000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1분 전만 해도. 성령 받자마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셔드리자 말자 그들은 뭐 했어요? 계속 하던 기도 그대로 한 거예요. 주님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뭐 아미다 했을 가능성이 거의 99%죠. 유대인의 전통 기도. 다시 말하죠. 주기도문은 유대인들이 하셨던 전통 기도문에 대한 바른 해석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10일 동안 무슨 기도했겠어요? 나와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이 기도를 해왔는데 조금 오해했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해석을 가지고 전통 기도문을 계속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누가복음 4장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회당에 출입하시는 것이 그분의 습관이셨어요. 정기적인 일이셨어요. 규칙적인 일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규칙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죠. 무슨 기도? 그 기도. 유다 사람이나 갈릴리 사람이나 가버나움 사람이나 저 베델에 사는 사람이나 저 네겝 사막 쪽에 사는 사람이나 다 같은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죠. 우리는 가서 그 기도 배워야 돼요. 유대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예요. 이거는 제자들 사도들의 기도예요. 오늘 오순절 제자들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10일 동안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에 전념하셨다는데 그냥 랄랄라 그리고 그냥 옹알종알하고 그냥 우리가 하듯이 그냥 할렐루야 방언했을까요? 랄랄라 방언했을까요? 이 기도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마지막 질문이에요.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시와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는 기도해라. 그거 보시고 나서 돌아서서 그들은 뭐예요? 그래서 아미다 기도의 한마디로 하면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 주님의 기도도 한마디로 주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은 12일 동안 무슨 기도했어요? 그 기도, 더 프레이를 하면서 그 왕국이 회복되기를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때 임하기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면서 난곳 방언을 외국어로 막 기도가 터졌을 때 3,000명이 돌아왔고 그들이 또 그 연장 성산에서 그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12제자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그 기도를 이제는 3,000명이 평소에 하던 기도를 이제는 예수님의 해석을 따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셨던 기도예요. 오늘날 기도가 엉망이 되어 있죠. 기껏해야 뭐 나라를 위한 기도, 사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큰 거시적인 목적을 향하여 주님의 기도라는 특별히 그 앞에 있는 전통 기도문을 가지고 재해석하신 주님의 기도문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거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고 3,000명이 들어왔고 이번에는 더 수천 명이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 5,000명이 들어오죠. 이 기도가 가이사라로, 이 기도가 안디옥으로, 이 기도가 로마로 퍼진 거예요. 그랬을 때 초대교회가 일어난 것이지요. 토라는 이미 회복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토라를 버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토라에 대한 바른 해석과 함께 기도에 대한 바른 기도를 전했을 때 초대교회, 소위 사도들의 교회가 세계를 바꾼 걸 볼 수 있죠. 오늘날 메시아닉 교회 운동이 우려나는데 염려되는 건 이거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좀 빠른 사람들, 우리가 장사하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남들보다 정보가 좀 빨라서 같은 메뉴라도 좀 빨리 시작하면 대박이 뻥뻥 터지죠. 좀 있으면 다 따라해요. 이게 우리나라 심리가 그럼 나라가 작아서 그런가 봐요. 땅덩어리 좁고 사람이 많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게 프랜차이즈 문화야. 하나 터지면 그냥 다 따라해. 머리 좋은 놈들은 미리 터뜨리고 싹 빠져갔다 새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 안에도 트렌드가 더 돌아요.
메시아닉 운동은 이거는 본질의 운동이고 회복 운동이지 생명 운동이지 트렌드가 아니거든요. 이 메시아닉 운동이 트렌드가 되지 않으려면 기도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 내 기도를 내려놓는 게 먼저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가요? 여러분과 나는 지난 몇 년간 기도를 못하게 하셨어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방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과 나를 기도를 새롭게 하시는 계절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사이클이 마무리가 됐어요. 진짜 한우카가 이제 지난주로 마무리되면서 이제 봄이 되면 정말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돼요. 토라와 함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 정기적으로 하던 기도였고요. 개인과 공동체로 하던 기도였고요. 정해진 시간에 하던 기도였고요. 동시에 우발적인 시간에도 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을 열고 찬양과 경배와 간구와 감사를 드리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을 보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에베소 6장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제자들이 했던 사도들이 했던 그 기도, 우리는 내 기도를 내려놓고 주님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셨던 텍스트, 제자들이 사용하셨던 텍스트를 가지고 주님의 기도로 그것을 재해석한 기도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선 기도 회복과 함께 두 번째가 토라의 회복이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와 친구 우정을 나누려면 잘 알아야죠. 그죠? 이 친구가 뭔 생각하는지, 키는 몇인지, 집은 어딘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 성경을 배워야죠. 토라 안에 기록된 진실된 하나님, 바로 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하죠. 최고의 우정은 개인적인 친분과 친밀함, 서로를 잘 제대로 아는 것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증거를 통하여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누면 끝도 없겠지만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알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출판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 또 성경을 많이 성경 나도 많이 했는데 저거 있잖아요. 성경 그 통독 사경회, 전 세계에 성경 통독 사경회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는 하다가 이제는 새로운 방법 고안하죠. 그래서 연대기별로 성경 읽기, 하여튼 교회마다 성경 읽는 거 일반 필사 운동,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듣고 설교 테이프 꽂고 운전할 때마다 테이프 꽂고 설교 들고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지요. 정말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야죠. 그러면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죠. 또 성령님의 내주하신 증거를 잘 들어야 되겠죠. 정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성경을 많이 읽고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깨끗하게 아멘하고 그것이 나의 전부인, 정말 주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그 10일 동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미 내 마음대로 기도한 게 아니야. 그죠? 텍스트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설명들이 있어요. 이걸 붙잡고 이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 순수했을 때 보여지는 부분들이겠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가까이 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우정을 갖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에 간구를 하십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좀 위험한 말을 해요.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 전의 구원은 불완전했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으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라고 배우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대요.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대요. 이것은 오해할 수 있지만 간단하죠. 아브라함을 보셔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그 약속을 믿죠. 하나님께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죠. 그 믿음의 내용에 들어가면 결국 십자가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땅에서 내가 너희 백성 함께 살리라. 그게 약속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잖아, 땅. 근데 그 땅은 거룩한 땅이야. 죄인은 못 들어가. 이스라엘 죄인이야. 근데 거기가 하나님 함께 하신대. 그럼 이스라엘 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죄가 없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메시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죽음이 필요해요.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앞으로 오셔서 하실 메시아의 일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어느 선까지 완전할 만큼. 여기서 완전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를 내가 선명하게 보는 거죠. 하나님 꿈꾸시는 그 나라와 의에 대해서 내 삶이 선명하게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말하겠죠. 일방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언약뿐 아니라 그 언약 위에 서서 쌍방적인 주님과의 우정을 나누는 의인으로 자라나는 것, 이를 위해 주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우리가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친구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또 주님의 기도의 특징은,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히 응답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려고 나는 확신합니다. 선한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언약 맺으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랑하는 자로 세운 것, 이것이 선한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시작하셨으니, 또 시작하셨고 기도하고 계시니 이 일은 어떻게 해요? 기어코 완성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함을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3절 보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절 3절까지는 같이 읽고 말씀 나누고 마치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는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본 사람은 누구나 그하신 것과 자기를 깨끗게 하신 압니다. 자,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 손과 발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요.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모습만큼 우리도 변화될 거다.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 완성하실 거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로, 또 토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